네, 오늘부터 1호 법회는 한문 천수경하고 뜻으로 푼 천수경을 비교해 나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수경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의식에 하든지 처음에 천수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반야심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든 의식의 필수적인 천수경인데 그 의식과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푼 천수경은 그 대행 큰 스님께서 벌써 40년 전에 이 정확한 경의 뜻을 되살리면서 읽어야 참으로 내면이 밝아진다고 하면서 벌써 40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배워놔둬서 이 경을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천수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받고 공부했고 다 이제 아시리라 믿고, 저는 이제 뜻으로 푼 천수경, 큰 스님께서 풀이해 놓은 뜻을 위주로 해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천수경의 정의, 여기 글씨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천수경이란 관세음보살의 광대한 자비심을 찬양하는 경전 해서 원 제목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자, 그래서 이 다라니, 그러니까 이 천수경을 천수다란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그 핵심은 그 다란이에 있습니다. 주문. 네. 이 다란이의 내용은 관세음보살과 삼보에 귀한 뒤 속히 악업을 그치게 하고 탐욕, 진의 우치를 움직이는 독을 소멸하게 하여 각 깨달음을 이루게 해줄 것을 기원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수경의 구조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핵심은 천수다란입니다. 천수다란이 진언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하기 전에 정구업진언, 자기의 다른 업을 싣는 정구업진언, 그 다음 개경계, 대다라니 개청, 그 다음 다라니, 그 다음 사방찬, 도량찬, 참회계, 준제주, 열의 10대 바람은 사홍성원, 귀명삼모, 그 다음에 정상업진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구조는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을 염송함으로써 크게 깨닫거나 소원을 성취한 스님이나 제가자들이 많음에 따라 우리나라 불교신앙이 소유경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식에는 대부분 이 경전이 사용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천수경이 실질적으로 이 현재 이 천수경의 이 천수경으로 편집된 것은 조선 성조 1746년에 편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늦게 편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의식집은 성문이법이나 이제 불자지성 같은 우리 불자 그 의법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부처님도 여러 분 있고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을 연마하게 되느냐 궁금했어요. 이왕이면은 더 큰 분, 더 큰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더 많이 들어주실까 아닌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관음신앙이 많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미타불 있잖아요.
아미타불이 이제 주불이고 그 옆에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미타불은 보통 사후세계, 죽어서 사후세계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라면은 관세음보살은 내세까지 갈 것 없이 그냥 현세에 병고행난을 해결해주는 그런 보살님이기 때문에 현세를 위한 그런 병고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음세음보살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관음신앙이 널리 유행되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관세음보살의 이 천수경이 관세음보살이 지혜를 나타내는데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슈바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세음, 관자재, 관세자재 등 관세음 자재 등 여러 가지로 쓰여 있는데, 이 공통적인 그 뜻은 세상의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 그리고 관자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하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관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선계 개송에 어떤 개송이 있냐면은 만연도방하 상념 관세음 여시열애선 여기조사선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모든 만가지 인연, 밖에서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인연, 모든 병고행난을 모두 놓아버리고 상념 관세음, 항상 관세음을 일념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열애선이며 이것이 조사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일깨워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면에 영원한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 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하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무궁한 지혜를 끌어내는 것. 이거는 관세음보살을 하든 아미타불을 하든 어떤 측면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천수다란이 관세음보살 영험담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상스님, 근자의 수월스님,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저가 경험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봉암사에 있었는데 이제 해제철입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스님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해제철이다 보니까 이 스님이 밖에 나갔는지 등산을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스님이 사라진 지 한 며칠 돼서 이렇게 누가 이제 업혀온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그 봉암사 그 스님이 산을 타는데 보통 등산으로 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는 길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실족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절벽에.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허리도 이렇게 다쳤나 봐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제 일념으로 이제 연마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 산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이제 약초캐러 누가 이제 갔나 봐요, 그쪽 지역을. 근데 이 약초키는 그 거사님이 그쪽 그 스님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을 이제 모셔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살아나게 된 그런 경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또 이런 것만으로도 무한한 그런 여러분들이 병이라든가 액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확실히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 뜻으로 푼 천수경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이 부분 한번 보고, 대행선사는 경전의 한글날을 통해 자성을 믿고 생활 속에서 깨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일체가 이 마음 한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경구 해석을 해도 반드시 내면으로 귀결시켜야 하는 그런 번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글자풀이가 묘한 선해두리에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뜻을 의미해서 있다 보면은 내면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 스님의 특징은 관세음보살이든 어떤 보살이든 그 한 마음, 근본 불성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심에 대한, 한문으로는 한마음이 일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심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주스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즉심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라,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마음이 부처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최상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대행스님은 한마음은 온 만물이 시작, 이전부터 있었고 만물이 끝난 이후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한마음에 포함된다. 한마음은 바로 만물이 비롯된 근원, 돌아갈 고향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에서 많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라고 해서 여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이분도 수행을, 힌두 수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암을 선고받았는데 자기 친구나 여러 사람들이 고생한 걸 봐서 자기는 치료를 안 받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몸이 다 퍼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 그거를 임사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체험한 우주와 전체가 하나라는 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책도 내고 여러 개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 임사 상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정신이 거의 저승을 갔다가 와가지고 몸이 한 3, 4일에 이 온몸을 다 낫게 한 그런 사례인데, 요거는 시간이 관계상 한 10분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십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저는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제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제 삶 자체에게 언제나 제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저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저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성별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어. 나는 뭐지?
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입니다.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내가 이렇다는 것을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을 수 있지? 저는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악업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시간의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존재의 진실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말해주는 걸까? 신인가? 크리슈나? 부처? 예수? 그때 갑자기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그 의식을 즐기고 또 탐험하면서 새로이 얻은 알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넌 언제나 집에 있단다, 아가. 아버지가 제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넌 늘 집에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야.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직은 집에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와 같이 집으로 갈지 내 몸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몫이란다. 하지만 제 몸은 암이 퍼져 있고 너무 아프고 기력도 없고 망신창이인걸요. 뭐 때문에 제가 제 몸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고통밖에 없는데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이기도 했지만 저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도 싫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제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식구들에게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제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저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제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제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제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몸이 제 내면의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제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랑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저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모든 것이 우주의 하나된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체 속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우리의 본질인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사실을 확증해 주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네,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디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스승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스승은 이 우주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자기 자각, self-awareness를 더 주목합니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줍니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제 병을 낫게 한 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제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낫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가 쌓아놓은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저는 진실로 저에게 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삶이 저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제 자신을 맡길 때 저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슬퍼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들의 죽음조차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더 큰 테피스트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전개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도, 나이듦도, 죽음도, 돈이 부족해지는 것도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닐 때 두려워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늘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더 남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들 돈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독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감사할 만한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도 말입니다. 단지 돈을 위해 사랑, 관계, 재능, 창조성, 개성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그것이 우리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제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제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순수 의식 안에 바로 우주가 존재하고 그 우주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주의 중심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너와 나라는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 자신이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암에서 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내버린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에 있었듯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은 모두가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춘다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진정한 완벽함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여준 이유는요. 이분이 여러 비디오를 봤는데 가장 경전과도 유사하게 그렇게 체험을 잘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주와 그 다음 자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부처님의 마음과 보살들의 마음과도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나오고 공포와 불안, 이제 병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음도 이 관세음들도 결국에는 법신불에서 화신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게 이제 대행스님의 견해입니다. 그 한 마음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관하라고 그렇게 자주 합니다. 한마음 주인공에 관하세요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병고의 행량에 닥치다 보면은 주인공 하기도 하고 한마음 하기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아미타불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말은 필요치 않아요. 근데 핵심은 전체가 연결된 그 한 곳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 거기가 됐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해가 좀 어려울 건데 그때 한마음 주인공 아니면 관세음보살 했을 때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게 근본 에너지,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 그 다음에 그 지혜로운 생각에 의해서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에 대해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 화가 잘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딱 관세음보살을 염하든지 한 마음을 딱 염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근본 에너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이것도 망념이로구나. 이게 또 쓸데없는 번뇌가 일어나는 거를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요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페이지 그 나눠준 3쪽. 거기 보면은 천수경에서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래지난 악음의 신중 주경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모술의 옴바으라미 옴바으라미 옴바으라미. 자, 이렇게 돼서 보래라는 것은 널리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법계에 충만한 널리 있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 그게 보래. 진언은 여기에서 이제 많더라도 되고 다란이도 되는데 진언을 짧은 거는 뭐 진언이라고 한다면 긴 거는 뭐 다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금이신중 이제 그 한문으로 된 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아금이신중 지금 나의 몸과 마음으로 직현무진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변제 삼보전 불법승 삼보전에 일일무술에 낱낱이 무수하게 예경을 올립니다. 그래서 옴바라마기 뜻은 옴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찬팅한 거 있죠. 이 옴이라는 것은 그냥 우주 하나에 귀결된다. 우주에 한 마음에 귀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바라미기라는 뜻은 피하는 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근데 이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을 보면은 보래진언하면은 두루하신 한 마음에 삼보를 경배하는 진언. 그러니까 한 마음에 삼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자성 삼보가 있다는 겁니다. 자성 부처님, 자성의 가르침, 자성의 승보가 내 한 마음에 들고 있다는 건데 제가 지금 한 마음 가운데서
몸으로 즉시 놔두어 시방에 두루 하신 한마음 산부님 앞에 오로지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온 바람이 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개경계 이제 그 구주 처음 들어가는 것이 개경입니다. 그래서 정무업진원 하면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부업이라는 뜻은 진원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부업이라는 뜻은 이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밝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가 시박참매 천수경에 그렇게 읽어보죠. 뭐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호중재, 기여, 양설, 악구, 탐진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입으로 짓는 지역 그 네 가지 망어, 기여, 양설, 악구인데 망어는 이제 속이는 거짓말, 기여는 뭐 겉다루 속다루 뭐 그런 말,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가질 말하는 사람.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서로 싸움을 붙이게 한다든지, 그 다음 악구,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다란이를 애우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입으로 이 정부어 이 입으로 애우기 때문에 진언을 연마하기 때문에 이 부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깨끗하고 참으로 깨끗하도다 묘하게 깨끗하니 원만히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으로 푼 천수경 보면 정부업 진언해가지고 선업, 악업,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망념들을 올랑놓고 진실한 말을 하며 관하는 진언. 그래서 여기 그 수리수리 마수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치하는 말을 하면 구업이 되도다 하면서 내가 항상 말을 조심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내면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관했을 때는 말을 하더라도 진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차림하지 않고 그냥 그 바깥의 경계에 쏠리고 남이 욕하고 남이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냥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벌써 화가 일어나고 좋지 않은 말이 나가된다는 말. 네, 그게 부업이 되고 헛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나아가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그렇게 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을 이제 그 뜻으로 푼 뜻을 한마음도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관세음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진짜 이제 이 경을 하루에 한 번 정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짜 내 한마음을 믿는다, 내 한마음을 따른다,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독송했을 때 내 업이 진짜 변화되는 느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문은 딱 빨리 읽으면 한 13분, 19분이면 다 읽는데 이거는 하다 보면 20분도 넘어가고 또 애우기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좀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몰랐을 때고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내가 참회가 되고 내 업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딱 뭐 한 경전,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경전을 정독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법회에서 이제 하면은 이 법회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법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수경에 대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서로 담선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에 한 번은 이 천수경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정독을 하면 한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음에 담아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을 달 때 잘 아시겠지만은 저기 이제 인등도 이렇게 달았는데 그 항상 얘기하지만 법등명 자등명 있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항상 그 제자들에게 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등불에 의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그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곧 자기의 한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켤 때 여러분들이 가죽등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돌아가신 분들도 그 등불을 켤 때 그 마음의 등불에다가 마음을 무명을 밝힌다. 그런 의미로 등을 밝혀주시면 더 값진 그런 등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홍사원을 같이 하고 끝날 때 3배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